네,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그저께 미리 여러분께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라고 왜 그렇게 갑자기 끝나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 새롭게 하소서로 영어 성경 묵상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첫 회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펼쳐질 우리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새롭게 하소서. 시즌 1은 거의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시즌 2도 최소한 5년 또는 10년 계속 쭉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어 성경 묵상 1회, 첫 회,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우리 인류에게 단 하나뿐일 수밖에 없는 진리, 성경은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첫 문장은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리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클테의 시작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작이 크다, 큰 시작이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한글 성경이 시작되는데 한때는 시초예라고 되어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이단에서는 태초, 시초 이걸 가지고 좀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려 하는데 오늘 저는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 큰 시작에라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또는 이 만물의 시작에 대한 걸까?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보고 묵상해 봄으로써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시즌2의 시작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큰 시작이라는 태초가 과연 시간 또는 우리 인류, 세상 만물, 하늘과 땅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걸까? 자, 그 아래 보면 in은 영어로 무엇의 안에 또는 성경에서는 in Jesus Christ 라는 단어가 꽤 자주 쓰이는데 또는 in him 그분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쭉 우리가 영어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 특히 시즌 1에서 그러한 표현이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in은 through Jesus Christ 또는 through him 이런 표현을 통해서 in과 through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의미가 in과 through가 거의 같은 의미이다. 그러면 여기서 in이라는 단어는 무엇의 안에라는 번역도 맞겠지만은 무엇을 통해서라고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
the beginning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eginning은 단순히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영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the beginning이라는 문자, 그 텍스트가 여러 문학이나 또는 여러 문장들, 장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시작일 뿐만 아니라 무엇의 머리 또는 제일 가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을 태초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고 마땅하겠고,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뜻, 메시지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된다. 또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태초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아주 심플하고 명료한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또는 성경, 즉 인류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은 또 우리 인류가 진리라고 여기는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는 이제 진리가 이렇게 선포된다라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즉 이 천지 만물의 머리, 가장 최고의 것, 이 머리라 하면 주인, 왕, 통치자, 권세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가장 핵심이며 가장 높으며 가장 모든 힘의 근원인 그 머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즉 하나님 나라, 이 천지 만물의 머리의 시작이다라는데, 시작도 그것이 가장 이 천지 만물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 이걸로 우리는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물과 우리의 머리이며 바로 시작이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도 단순히 때의 시작이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것의 원천이다. 모든 것이 있게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고 운영하시는 주체이다. 이런 메시지. 이것을 바로 in the beginning에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결론부터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의 뜻은 던지다, 관역을 맞추다, 또는 보여주다, 또는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는 책입니다. 뭘 던질까요?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를 주기 위해서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고,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돌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진리를 던지십니다. 관역을 맞추다. 늘 본질을 보게 하죠. 성경은. 토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 근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지금 우리가 그 시작점 안에서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며 우리다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정중앙에 우리가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복된 은혜와 행복과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토라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죠. 진리를 보여주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줍니다. 가르치죠.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하며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토라, 성경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in the beginning 이라고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하나님께서는 전환하시고 바꾸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The beginning을 통해서, The beginning 안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다 보니 태초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 중요한 메시지는 잠깐 잊어버리거나 잠깐 망각하거나 퇴색한 채 그냥 세상의 만물은 이렇게 단순히 시작되었구나라는 걸로 여기고 말았다면, 이제 새롭게 하소서 시즌2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정의하고 깨달아 알고 묵상함으로써 이후에 우리가 토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시작, 시간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시작, 출발점이 바로 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조의 순간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목적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In the beginning 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건 시작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와 세상이 존재하게 만든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이 in the beginning으로 징 하는 징을 울림으로써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로 천지는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삶의 믿음과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 오케이? 그리고 in the beginning 안에서 이제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가 시작된다라는 것.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익숙한 포맷이 나오죠. 시즌 2도 시즌 1 영어 성경 묵상에서 이어지는 시즌 2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맷은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포맷이라 함은 4가지 한글 성경 번역본과 또 4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좀 같이 봄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핵심 단어에서 내포되어 있는, 함께 따라오고 있는
또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여러 다양한 설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입니다. 자, 개역개정 먼저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옆에 쉬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네, 천지 또는 하늘과 땅은 뭐 한자 천지와 한글 하늘과 땅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는 우주. 현대인의 성경은 천지를 통칭해서 우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네요. 자, 옆에 세 번역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자, 이 정도 하고 영어로 가볼까요? 네, NIV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로 되어 있죠. 옆에 A and P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하고 God을 괄호치고 Elohim 이라고 되어 있죠. Elohim, God의 이름인 것 아시죠? God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신들 중에 가장 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본 이름은 Elohim. Okay? created 라는 단어를 하고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By form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로부터 by forming, 무언가를 만드시면서 뭘 했다고요? created.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nothing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건 이제 2절을 우리가 해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핵심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니까 이 by forming from nothing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심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혼란과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같은 맥락이겠죠. 자, CEB를 보게 하겠습니다. CEB는 좀 문장의 형식이 다르죠. When God began to create,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할 때,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시작, 태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CEB Contemporary English Bible 현대인의 성경은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하나의 사건의 시작으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create 한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NLT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NLT도 역시 in the beginning으로 했죠.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떠세요? 영어 성경을 보니 특히 CEB를 통해서 in the beginning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사건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고 그것 안에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뜻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이 세상의
시작이시다라는 것. 아멘. 자, 여기까지 한글과 영어 성경을 좀 잠깐 짧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좀 본문 그 태초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메시지, 의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살짝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 구약에서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요한복음은 똑같이 태초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비해 주십니다.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말씀과 하나님을 약간 다른, 그러나 둘 다 각자의 개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삼위일체의 아주 핵심적인 그 적용 메시지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은 그 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눌 때 태초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또 만물과 우리 모든 이의 시작, 근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강조했었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난 후라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개체로 표현됐다고 해서 다른 분이라고 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씀, 선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의 핵심 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역할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의 주체가 되고 쭉 이어왔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즉 그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 그 태초, 그 시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혼란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쫓겨났습니다. 죽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을 시작으로, 물론 거짓을 시작으로 해야 되겠죠. 거짓말, 핑계. 네, 뭐 아담이 하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먹으라 그래서 난 먹었어요라는 것에서부터 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뭐 살인으로부터 뭐 바벨론의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자 하는 그 오만과 그 불경함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우리 인류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흑암과 깊은 어둠 속에서,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위를 계속 운행하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어떻게 되기를? 바로 그 빛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그 빛 안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까지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3절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깊은 어둠 속에서 정말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주위를 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통해서만 The beginning,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2절, 그 이후 절들은 여러분께서 따로 읽어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물이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우리는 알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닙니다. 그 뭐로 말미암아 된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이 믿음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세상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 세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하나님이 곧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며 머리라는 것,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 신앙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 내 믿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외에는 우리가 천지 만물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말을 뒤집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의 진실한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확대 해석하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도 in the beginning이라는 바로 이 세 단어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만 믿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창세기, 창조론, 진화론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진화면 어떻고 창조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럼 좀 너무 넘어가니까 자,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조금 in the beginning, through the beginning 이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첫 시작하는 세 단어.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이거를 시작으로 내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간다면 성경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 사뭇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시편 42편 5절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가 시작되나요?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or through the beginning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는 새 살아있는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나타나는 증표는 내 입술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 어둠과 공허함, 혼란과 무질서, 여러분, 그거를 바로 잡으려 하면 정말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찾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천지 만물의 머리로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여기서 믿음은 내가 그것을 안 믿어줘도 여기서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것을 믿으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영접하라이죠. 영접한 후에 믿음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영접한 후에 성령님께서 내 새로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질서를 세워 가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좀 안 믿어지지만 나는 그것을 믿을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수락하십시오. 그게 무슨 믿음이야? 혹시 반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본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12 제자를 마을로 온 성으로 보내실 때 당신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믿음은 곧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사랑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건 뭡니까? 서로 반지를 주고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법적으로는 결혼 신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그 이후에 서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익어가는 겁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을 자꾸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자꾸 강요하시고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믿음입니다. 그냥 그것을 내가 영접한 이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랑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 신랑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성령님은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신랑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쌓여가고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 이후에 믿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이 바로 the beginning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the heavens and the earth를 create by forming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3절을 볼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앞절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빛과 진리, 즉 예수님, 말씀인 예수님을 내 삶에 내가 주인임을 알고 깨닫고 시인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와 행위를 바로 잡으셔서 forming 하셔서 create 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바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소서라고 시편 43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좀 길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여러분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시고 여러분 마음과 심장에는 어떻게 울림이 울리며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과 여러분의 머리는 뭐라고 알고 깨달아지는지 잘 한번 통해 들어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섰다라는 건 forming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네,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당연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 함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말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으뜸이고 머리고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세상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고 헷갈리시면 조금 전으로 가서 다시 제가 방금 했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이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고 비로소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 땅의 빛은 누구죠? 바로 우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등불이니 세상의 빛이라.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 삶에 아니 세상 천지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머리요 처음이요 주체이며 시작이며 으뜸인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는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이고 그것을 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21절 이어집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에 의해 노출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는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이신칭이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도록 단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 흠없고 거룩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냥 그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또 다른 복음의 핵심은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새 백성으로, 새 자녀로 회복된 우리의 자격 안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이제 우리가 빛 되어서 세상에 충만케 되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고 일꾼된 자로서 그 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시작이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in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다 함축되어, 농축되어 다 이미 표현되었고 이제 표현할 거다라는 선포라는 것, 메시지라는 것. 아멘. 아이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서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리 와봐라. 해놓고 여기다 앉아봐. 그리고 자 옛날 옛적에 그러면 그 아이들 속에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줄지에 대한 모든 집중과 관심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가 끝난 이후에 자기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서 차 있을 하나님 할아버지가 건네준 옛날의 그 이야기의 그 아름답고 그 서사와 그 색상과 그 향기와 그 맛이 이미 다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시작할 때 그 단어들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제 자리에 착착착 앉혀지면서 결국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에라는 것은 시작인가요? 마무리가 이미 되도록 펼쳐진 하나의 이벤트, 사건인가요? 사건의 총체입니다. 사건의 시작이고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 the beginning입니다. 그 the beginning 안에서 the beginning을 통해서 in the beginning, through the beginning 통해서 이제 성경, 우리 인류의 진리, 근본, 으뜸, 가장 먼저가 이제 시작됩니다. 징. 아멘. 네, 이제 영어 성경 묵상 시즌2 새롭게 하소서는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새롭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성경. 새롭다라는 것은 전도서가 이야기하듯이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는,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견해가, 관점이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새롭게라는 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충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